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 주의 얼굴 구르며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이 주님에게 가서 주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 손이 움직이고 역사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순탄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고 성취되는 하루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부터 13절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궁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디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엽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않아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세바의 반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있죠.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역이 시작됐는 이 나라가 이제는 이제 압살롬이 죽고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다윗이 황궁하는가 했더니 이제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장 1절에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히브리 말로 불량배를
베알리아라고 합니다. 베알리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하며라고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 기록한 기록에도 보면 있습니다. 베알리아는 불량배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압니까? 혹시 들은 소리가 있어요? 건달이라고 하죠. 건달. 건달은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잡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인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냥 백수건달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아무튼 불량배도 같은 뜻입니다. 백해무익한 사람을 의미하죠.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영향력이 있었겠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헤게모니를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놓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자기 때가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런 어려운 시국에 꼭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그 기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됐죠. 자, 유다 지파는 본래 다윗의 지파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죠. 라이언 오브 주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 쪽이지만 나머지 지금 11지파는 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윗을 배척하게 되고 누구를 따르느냐 하니까 지금 갑자기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가 왜 누구예요? 왜 그래요? 베냐민 누구 편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 편이었잖아. 사울. 그래서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어요. 이제 완전히 그쳤어요. 그리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압살롬이 죽고 나서 끝날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또 그런 와중에 그냥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틈에 탁 치고 나와가지고서 사람들의 불평을 이제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자기 편으로 다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다윗이 이제 궁에 돌아왔더니 궁을 지키라고 남겼던 그 후궁들이요. 궁을 지키긴 뭐래요? 다 이제 압살롬에게 겁탈당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게 문제거리가 됐어. 그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처리곤란이 된 거죠.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병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생과부가 됐어. 자, 4절에 생과부가 된 사람 또 하나 있죠. 사울의 딸 누구? 미갈. 왜 그랬어요? 미갈은 하나님께 그 언약궤가 다윗 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다윗이 좋아가지고 그냥 춤을 추다가 보니까 그냥 허리 벨트가 풀러져 가지고서는 바지 가랑이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채신 없이 그냥 백성들 앞에서 그냥 바지가 떨어진 줄 내려온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래가지고 무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갈도 이제 생과부가 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우리는 예배할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예요. 사람보다는. 사람을 인식하면 뭐 하죠? 체면 내세우죠. 체면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행위를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는지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면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요, 계속해서 좋은 수를 두지를 않고 있어요. 악수를 둬요. 그런데도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다윗이 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잘못된 사람을 씁니다. 지금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라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두 쪽일 거예요.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지금 그랬을 거예요. 왜? 먼저 다윗을 반역했잖아.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정건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조카 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죽였잖아. 그러니까는 오히려 아마사를 사용을 합니다. 왜?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또 수리아의 여동생이죠. 어머니들은 형제들 간입니다. 형제들 간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종 사춘이란 말이죠. 이종 사춘 간이고 하니까 요압하고 이 아마사하고는 아마사를 이용해서 요압을 견제하려고 그랬겠죠. 요압은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행세를 못해요. 다윗이 지금 요압을 안 써요. 지금. 그래서 아마사를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모으겠다 이렇게 정하죠. 근데 그 말대로 안 돼요.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 이제 요압을 안 써. somehow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나왔어요. 이제 지체되고 나서 그때 나왔어요. 그때 요압이 이제 어떡합니까? 일부러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칼을 떨어뜨리니까 뭐죠? 칼을 이렇게 하니까 오른손으로 칼을 빼는데 거기에 칼이 빠져나오니까 아마사가 경계를 안 했겠죠. 칼이 없구나. 그리고 경계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이제 칼 하나만 찬 게 아니잖아. 여러 개를 찼잖아.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보통 칼을 뺄 때는 오른손으로 빼는데요, 오른손으로 그 수염을 잡았어요.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래서 결국은 진짜 리더는 보면 요압이에요. 아비새한테 그 일을 맡겼는데도 못해요. 아마사에게 맡겼는데 아마사가 지체했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에게 그 일을 맡기는데 그걸 아비새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이 또 나서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가지고 11절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곳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이렇게 해서 아마사를 요압이 죽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넘봤다고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아마사를 죽여서 이렇게 후한을 없앤다는 의미로 죽였겠죠. 요압은 교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윗에게는 끝까지 충성해. 근데 다윗이 항상 못마땅해 여겨요. 왜? 지멋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마사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윗이 계속해서 아마사를 활용하려고 그러고 아비새를 활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압을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요압은 그냥 그래도 다윗에게 또 충성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네, 세상은 요지경.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돼요. 다윗도 원하는 대로 안 됐고 요압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상도 못 받고 오히려 아마사한테 자기의 군대 장관직을 갖다가 빼앗기게 생기니까 아마사를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탄한 하루 되세요. 승리하세요.